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무엇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계속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일이, 지치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낭망하고 실족하게 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 서려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낙심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녹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다 마음이 지칠 때 그렇더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마음이 지칠 때, 교제하다가 마음이 지칠 때, 선교하다가 마음이 지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항상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각자가 관심이 있는 단어가 다르겠지만 이 7절 8절 말씀은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말은 사람은, 시대는, 사회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중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2022년,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찬찬히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걸어가는 걸음의 도성 가운데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널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악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선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해 주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 주고 사랑을 베풀고 교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좋지 못한 소리까지 들을 때에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낭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좋은 삶일까요? 예수님은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장은 자기의 권세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재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돈이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자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재판장을 찾아갔지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마음이 없었지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자기와 돈 외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 재판장이 후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깊게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깊게 생각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고민되게 하고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과부가 호소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말은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눈 아래 부분을 계속해서 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 아래 부분이 시퍼렇게 멍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재판장이 과부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염려하는 것은 과부가 자신을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그를 지치게 하는 겁니다. 재판장은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었던 겁니다. 이 과부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부의 끈질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람 태생이 끈질긴 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의 소원 때문에 끈질김이 나왔을까요? 아마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이 과부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됐기 때문입니다.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 과부가 부정했다면 재판장에게 야단을 맞았을 겁니다.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재판장이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판장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왜 과부의 청을 재판장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말입니다.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죠.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재판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준 겁니다. 재판장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온 과부의 청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어주었다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겠느냐, 들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도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십니다. 너의 기도에 꼭 응답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원한이라는 말은 적대적인 감정을 풀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의 억울한 심리 상태를 풀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는 자꾸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못 기다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옵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중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늦으실 수 있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힘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중반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걱정은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과연 보겠느냐, 걱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는 주님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다. 그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같은 권면을 받아들여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보겠느냐라는 말씀은 보고 싶다. 그런 믿음을 보고 싶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칩니까?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내 감정을 붙드는 겁니다. 내 의지를 붙드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 의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집니다. 파도 한번 오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며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사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에 그 간청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관심 있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잠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깨어 기도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 기도하다가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마치 빈 방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 너무 지쳐서 기도하는 시간이 시간 낭비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님 없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냉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귀찮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니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걱정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하여 주저앉을까 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 핍박을 받고 낙심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눈앞에 보이는 핍박은 덜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나를 알아주느냐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는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심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끈질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너의 그런 믿음을 보고 싶다. 나는 그런 믿음을 보고 싶다. 나는 그런 믿음을 보고 싶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